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호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책 이름하여 성경, 그 성경을 보는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그 내용을 깨닫는 마음 주셔서 믿음으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 잘 할 수 있는 그 길을 더욱 굳건히 세워 기둥 세울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본문이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이거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아멘. 네. 영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 구절 속에 있습니다.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이제 그 염려를 하시는데 누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가 악까지 아는 것은 원하지 않았었죠. 선만 알고 영생하도록 그것을 원했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읽으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말씀하시되 보라,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네.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누가? 아담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는가 이제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먹는 날에. 그러므로 먹지 말아라. 어떤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먹지 말아라. 근데 먹었단 말입니다. 물론 본인이 따먹지는 않았죠. 그 하와가 따서 먼저 먹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주어서 이제 먹었다, 이런 말이죠.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죄인이 됐는데 이 죄인 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이 또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화영검으로 막았답니다. 거길 못 가게. 그것도 따먹으면 선만 가지고 있었을 상태는 그걸 먹고 계속 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이거 죄인이 살면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 뭐라고?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하나님 한번 입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집행이거든요. 그대로 시행이거든요. 조금도 깎아주거나 외누로 해주거나 이렇게 물리는 일 없죠. 하나님 한번 말씀해 놓으시면 그것이 그냥 곧 그냥 칼이야. 성경 어디를 보나 하나님 말씀하신 건 가감이 없습니다. 그대로 집행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따먹으면 안 돼. 죽는다고 말씀을 이미 해 놓으셨어. 이미 해 놨는데 이 아담이가 죄인인 상태에서 또 따먹을까봐 염려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영생할까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감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성함을 아주 이호수입니다. 네, 제가 이 목사님 이제 그럴게요. 여기 단에서 아까 전 시간에 말씀 주시기를 본문
박선설교 네, 예, 강의. 이 본문에서 말씀처럼 본문에서 영생을 안 따먹었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영생은 계속 하는 죽지 않는 거. 영의 영생은 영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소속에서 영생을 하느냐 마귀 소속에서 영생을 하느냐. 영은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비물질로서 이 육체는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게 성장이 되는 걸 죽는다 그러는 거죠. 숨을 안 쉬는 거, 안 쉬는 상태. 예. 숨을 안 쉬는 상태에 이게 죽는 거. 이게 영생을 하느냐는 사람 이 육체의 고기를 말하는 거지 이 육체를 말하는 거지 영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터득하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거든요. 영은 절대적으로 죽는 일은 없다고. 단 죽었다고 영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것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마귀 소속으로 간 것을 가지고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영벌이죠. 예. 영벌. 예, 영벌을 가는 거. 그러니까 마귀 소속이 영벌로 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므로 우리 영은 죽거나 사는 것이 없는데 단 소속이 달라지는 거다. 하나님 소속에 성령 쪽에 그 속에 있느냐. 그 뱀의 소속, 마귀의 소속, 사단의 소속, 용의 소속으로 가느냐. 그쪽으로 영의 소속이 말고 성령의 소속으로 있다가 마귀 소속으로 간 것을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성장이 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다. 소속이 바뀌었을 뿐이다. 영은. 그러나 이 육체는 원래는 선악과 과실을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 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근데 이 기둥이 흔들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지 엉뚱한 데로 빠져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반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창세기 3장에서 22절에서 23절 4절 요 사이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 왜? 죄인이 먹으면 그것도 영생을 하니까 화염검으로 불러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죄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죄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은 함께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원래 목적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 목적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 물론 다 깨달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게 좀 상당히 허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주장을 하게 되는데 죄인 된 상태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은 금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꽉 맥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언제까지 정해지느냐? 계시록 20장에 가서 4절에서 6절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참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거기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거기에 참여가 되면 우리 몸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이하에서도 쭉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는 것 그것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변화되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곧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하고 그것이 각 합쳐져서 해석이 돼야 된다. 그게 짝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은 안 죽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죽음이 왔다. 이 죽음이 왔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죄. 예수님께서 초림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이 성경의 완성이 아니었거든요. 예, 완성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이 성경이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에서는 이제 오메가가 되고 알파가 되는 거죠. 시작과 끝이 그래서 마무리돼서 이것이 하나가 돼버리게 되는데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이 큽니다. 분명히 안 죽게 되어 있는 거다. 말씀 그대로 수용했더라면, 하나님이 명하는 그대로 했더라면, 안 했기 때문에 죽게 됐다. 여기서 아담이가 선악과 먹고서 죽은 다음에 그 영이 와서 선악과 따먹으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게 아니거든요. 파인거는 막은 건 이 고깃덩어리, 죄인된 이 육체가 계속 사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셔서 화염검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은 이제 이 다시 오시는데 그 약속을 계시록에 와서 하거든요.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왔는데 뭐 또 온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은 면도칼로 거기를 오려서 버려야 돼, 빼내야 돼. 그 말씀도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계시록이 예언서가 아니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예언서는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 예언은 예언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그냥 계시록이 안 이루어지고 예언인데, 예언은 반드시, 예언은 다른 말로 약속. 약속은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해놓으시면 그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는 그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원래 동거, 기거, 이제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으로 오셨다 가셨다 이렇게 이제 어느 시기에는 누구한테 이렇게 가까이 왔다, 그런 상태는 이미 와 계세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 이 목사님이 성함대가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도 와 계시고 마음속에 오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시록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 처소를 예비하면 그 처소 가지고 온다. 그 예비한 것을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거든요. 그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좀 도표로 여기서 비칠 수 있으면 제가 다 보여드리면서 그 설명을 하면 더 잘 깨닫기가 용이한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동거, 기거, 한 장막 속에, 한 울타리 속에, 한 그 그룹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도 오셨다 가셨다 하죠.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다시 온다고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갔다 왔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첫째 벌에 참여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떠남이 없어요. 동거,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고. 그럼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벌에 참여가 되지 아니하면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간다고 하면 그냥 막연히 저기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이제 각자 하실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거기 가면은요, 거기 간 사람은 죽지 않아요. 어떻게 가냐? 우리 이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벌을 거쳐야만이 거길 갑니다. 거기 거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장담합니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근데 이 외침이, 이 선포가 너무 작다. 이 기독교가,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은 기독교가 전체 전반적으로 그런 거다. 그러면 성경 원래 하나님은 죽지 않은 사람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에덴 동산에 그렇게 창설하셨는데 이게 어그러졌어요. 그 어그러진 시초는 어디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이전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스스로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어머니도 안 계세요. 그냥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었어. 그분이 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창설하셨단 말이죠.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놓고 그 창조 중에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하고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영원히. 응. 근데 그게 깨졌어. 자꾸 제가 번복을 하게 되는데 깨졌기 때문에 그 깨진 것을 깨진 상태로 하나님이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응. 그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다.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고 회복되어진 그 자리에 온 사람들만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 뭡니까 뭐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 그 생각이 올라나는 거. 백보자 심판 그때까지 거기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사람들은 건들질 못해요. 심판을 못해요. 예? 그래서 통과. 그래서 영원 무궁한 세계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그 근거는 영생이라는 관념이 지금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4절 이것이 정확히 본문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처음 뵙고 아까 말씀 주신 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되지 않아 확립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집을 줘도 대들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요즘 대들보라는 게 뭐 콘크리트 쳐도 이상하게 되죠. 우리 옛날 초가집 보면 대들보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게 대들보다 성경에서 이 영생을 지금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포기 안 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루어내는 것이 성경 역사 6,000년 걸려오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계시록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주기도문이 제가 주기도문을 한번 하면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의 참뜻과 응답이라는 주제로 제가 하면 한 2시간을 해야 설명을 넉넉히 할 수 있는데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응답. 우리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죠. 예,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주기도문도 우리는 해만 왔지 응답 받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너도 나도. 반드시 응답이 된다. 언제 되냐? 그 응답은 계시록이 성취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주기도문의 응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규결이 됩니다. 네, 규결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예, 학적으로는 그거 다 그거 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체험만이 최고다. 그걸 체험하셔야 되죠. 다 필요합니다. 성경적 바탕. 그러니까 지신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외쳐왔잖아요. 그 지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죠. 예, 학적인 문제죠. 이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지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 보면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태도 천국 못 가고 저주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성경이 길입니다. 너도 나도 성경이라고는 하지만 성경 중에서도 예언과 성취 관계가 가장 기둥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예언해놓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하나님은 꼭 반드시 만드신다. 반드시 만드신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저는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